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언덕교회 김태환 목사입니다. 네, 언덕교회 배상필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예, 오늘 결론부터 얘기하고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네. 11조가 신자의 의무입니까? 너무 다소 도발적인 질문이네요. 근데 결론부터 저는 얘기하면 의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결론부터 얘기하면 또 오해가 생기겠죠. 오늘 방송에서는 왜 11조가 신자의 의무가 아닌지, 물론 여기서 말하는 11조는 제도적으로 형식적인 11조를 말하는 건데요. 이게 왜 신자로서 의무가 아닌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11조 하면은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 또 그리고 저도 항상 중요한 문제고, 또 그리고 이걸 꺼낸다는 것은 좀 도발적인 일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한국교회는 11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대표적인 근거가 한국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직분을 받을 때 11조를 꼭 해야 된다, 11조를 하겠다라는 서약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즉 교회 구성원 혹은 교회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11조가 꼭 필요한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교 장로의 합동,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이죠. 그렇죠. 합동. 이 교단에서 2014년도에 교인의 11조 의무화를 헌법에 규정하려고 했다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돼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11조를 하지 않으면 공동의회 의결권과 또 투표권을 박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만큼 한국교회가 11조를 중요시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목사님, 네. 성경에서 말하는 11조의 성격과 그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11조는 성경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11조는 대부분 구약에 등장하는데요. 크게 보면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서 11조 역할이 있는데요. 이 11조 역할은 국가의 세금이나 혹은 제2세금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제사를 드리기 위한 세금의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재원인 동시에 사회적인 어떤 복지,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라든가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그런 재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의 역할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 또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마음을 담아서 이 11조를 드렸었는데,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드렸던 11조, 혹은 말라기 3장 10절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1조, 그 11조 또한 선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나타난 11조는 바꿔 얘기하면 중요한 국가의 재원인 동시에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은 야외 공동체인 이스라엘에서 11조가 나그네, 그리고 고아와 과부 등 사회에 가난한 자를 돕는 공적 부조 제도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에게 생계수단을 마련해 주어서 이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그런 종교적인 의미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11조에 대한 내용이 담아있는 구약의 율법이 오늘날의 유효가 효과가 있느냐, 효력이 있느냐, 이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데요. 집사님께서 율법 중에 유효기간이 지난 것들, 그런 이제 폐기된다는 율법들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한번 그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1조가 신자의 의무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1조는 구약의 율법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 언약의 시대, 즉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네. 구약의 율법이 오늘날에 유효하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그 중에 개혁주의의 입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개혁주의는 칼빈주의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 기독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장로교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나라 대부분의 그 크리스찬들이 대부분의 교회나 교회가 갖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장로교의 표준 문서이고 장로교의 목사 또는 장로 임직식 때 이 고백서를 믿고 따를 것을 서약을 하고 안수를 받는 아주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교리를 정리해 놓은 것인데요. 네. 여기에서는 율법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도덕법. 도덕법은 대표적으로 10계명에 나와 있는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이런 것에 해당이 되겠고, 두 번째는 의식법. 의식법은 예배와 제사에 관한 그 다양한 규정이죠.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 세 번째로는 재판법. 이것은 이제 시민법이라고도 하는데, 네. 사람 사이에 여러 가지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규정한 법이에요. 예를 들면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또는 뭐 소를 도둑질하면 5마리로 갚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레위기나 이제 이런 데 나오는데 그런 법들인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9장 제3장 3항에서 5항을 보면 의식법과 재판법은 폐기되었고 이미 네. 도덕법만 존재한다. 현재도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1조는 과연 어떤 법에 속하는 것일까요? 11조가 도덕법일까요? 뭐 간음, 살인 이런 거 별 상관이 없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그리고 재판법인가요? 사람 사이에 무슨 분쟁이 생겼을 때 그런 관련된 그런 법이 아니죠. 결국에는 그렇죠. 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11조가 의식법에 속한다고 봐요. 11조를 성전에 봉헌을 했고 다른 제물과 예물을 성전에 드리는 것 같이 이 11조도 성전에 드리기 때문에 의식법의 한 부류에 속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11조는 의식법에 속하고 의식법은 폐기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것이 바로 이제 장로교의 표준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확증하고 있는 내용인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장로교 교인이 있다면 이 내용을 담임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과연 어떤 율법에 속하냐, 그리고 만약에 의식법에 속한다고 한다면 그게 폐기됐다고 하는데 그게 맞느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집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율법에 대한 폐기 들어보니까 만약 율법을 계속 우리가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돼지고기도 못 먹고 오징어도 못 먹는, 왜냐면 구약에서 다 부정한 음식으로 다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에 있는 법을 있는 그대로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 현대에 맞지 않는 의식을 우리가 따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다 의식법에 이제 해당이 되는 네,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 유효와 실질적인 어떤 상황이 변하면서 폐기되었다고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집사님은 또 외국에서 생활도 해보셨잖아요. 캐나다에서 2년 정도 신학을 공부하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외국의 사례 중에서, 외국에 있는 교회 중에서 11조를 드리거나 또 11조를 또 인정하는 교회나 교단이 있을까요? 캐나다의 주요한 교단은 캐나다 연합교회, 또 성공회, 침례교, 루터교, 장로교 이런 것들인데, 대부분의 그 교단들은 11조가 신자의 의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 사실 침례교가 약간 보수적이어서 일부 침례교 교회에서 11조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미국의 사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의 가장 큰 교단인 남침례교와 또 루터교, 장로교 등에서는 11조를 신자의 의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의 순복음교회와 좀 비슷한 그런 신학적 성향을 보이는 오순절이라든지 또는 감리교에서는 11조를 교단 차원에서 11조를 이렇게 의무화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아주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복음주의를 뭐 대표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시고 아주 영향력 있는 미국의 영향력 목사님이고, 복음주의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그 교회들 중에서도 이제 보수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이제 부류를 지칭을 하는 말인데, 존 파이퍼 목사님의 11조에 대한 견해를 보면 신약 성경에서는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의무가 없고 또 자원함으로 이제 드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미국 교회의 분위기는 11조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세계 최대의 그 크리스천의 수를 갖고 있는 미국 교회 이제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목사님, 혹시 네. 미국 교회 교인들이 대략 몇 % 정도가 11조를 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집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주 많은 수는 아닌 것 같고 아주 적은 수가 될 것 같은데 한 10% 정도 예. 할까요?
좀 재미있는 통계 자료가 있는데,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2011년도에 그 바나 리서치 그룹이라는 미국에서 기독교 관련된 다양한 통계와 그런 연구 자료들을 생산하는 그런 그룹이 있어요. 거기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1년도에 미국의 이제 기독교인 중에서 11조를 한 비율이 4%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전 약 10년 동안에는 5 내지 7%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2011년 통계니까 아마도 현재 조사를 하면 훨씬 그 4%보다 떨어질 거라고 떨어졌겠네요. 생각을 예. 합니다. 그래서 그렇고 유럽 상황을 보면 유럽의 교회들은 그 프랑스 시민혁명 이후에 국가와 교회가 분리된 이후에 다 대부분 11조가 폐지됐고 11조를 요구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독일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조 대신에 종교세 같은 게 그렇죠. 있는데, 종교세가 네. 있는데, 보면은 전체 수입에서 종교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0.3%에서 한 1.5% 정도? 상당히 아주 적은 부분이라고 11조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다른 나라들도 여러 나라들 중에서 11조를 이렇게 강조하는 교회들이 많이 없는 거에 더해서 또 한 가지 11조의 문제점을 한번 보면, 네. 이 헌금의 비율을 규정했잖아요. 11조는 10분의 1 딱 네. 규정을 했어요. 이것이 상당히 이제 역진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을 일반적으로 보면 고정세가 있고 또 누진세라는 게 있습니다. 고정세는 일정한 비율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 같은 거죠. 그렇죠. 모든 물품에 물품 값이 10% 내는 거고, 누진세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세 따라서. 소득세가 누진세에 해당이 되는데,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는 세금의 비율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고정세율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차별적인 거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부담을 주는 그런 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면 수입이 100만 원이어서 생계 유지가 안 되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을 11조로 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그 사람들이 부담이 되고, 네. 생계에 지장이 있을 수가 있는데, 과연 예수님이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세리와 죄인들, 또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이 편이 되어주셨던 예수님이 이 시대에 특별히 이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억누를 수도 있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어떤 차별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고정세율인 11조를 보면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제 생각엔 아마도 그거 필요 없다, 그거 치워버려라, 그건 내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이 11조를 근거업조처럼 강조를 합니다. 그렇죠. 김 목사님, 목사님은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11조를 강조한다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약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교회가 이 11조를 통해서 교회에 운영할 수 있는 대부분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산을 안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11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목사 입장에서 11조를 내는 성도가 몇 명이다. 그리고 내는 비율이 몇 %다. 얼마씩 낼 수 있다라는 걸 안다면 얼마나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겠어요? 예산을 세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을 봤을 때 교회가 11조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11조가 교회 수입이 5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걸 봤을 때 교회의 모든 재정의 대부분이 11조로부터 있기 때문에 11조를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것이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11조가 신앙의 판단이라는 기준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한국교회에서 장로가 되거나 아니면 직분을 갖기 위해서 서약을 하거든요. 그 서약할 때 11조에 대한 의무를 꼭 넣고 있습니다. 바꾸고 얘기하면 한국교회에서 신앙의 판단의 기준 중에 하나가 헌금 생활, 특별히 11조를 잘 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11조를 정규적 내고 잘 낸 사람을 신앙이 좋다, 신앙이 좋구나 라고 판단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건 어떻게 보면 기복주의 신앙과 연관될 수 있는데요. 11조를 내므로써 복을 받기 위해서 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 이렇게 11조를 내면 복을 받는다 라는 구절이 제가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자막으로 나가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구절을 문맥상을 따져보면 이 구절의 의미는 11조를 내면 복을 받는다라는 의미로 귀결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11조, 즉 나에게 드린 선물, 그 선물을 너희가 함부로 사용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11조를 제멋대로 사용하는 제사장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비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렇게 딱 이렇게 따와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건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네. 목사님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니 11조를 교회가 강조하는 근본 원인에는 결국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교회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11조를 강조하고 또 교인들은 또 부자가 되기 위해서 11조를 하고 더 많이 하고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면 11조 제도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11조 제도. 네. 제도로서 11조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네. 11조 항목은 없애야 되고요. 10분의 1이나 또 그 이상 또는 그 이하 자신의 경제적 형편에 맞게 헌금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 그런 교육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정말 목사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아마도 목사님들이나 교회 운영을 하시는 그 입장에서는 11조 제도를 폐지를 하면 11조 헌금 봉투를 없애면 헌금 수입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언덕교회는 18년 동안 11조 없이 잘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헌금 수입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을지라도 목사님들이 타협 없이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그 본을 바로 성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목사님들의 책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찔리네요. 네. 김 목사님, 평신도, 만약에 이제 평신도 입장에서 네. 다니는 교회 목사님들이 계속 11조를 강조하고 11조가 네. 어떤 성경적인 그런 의무이다, 신도의 의무이다라고 강조를 했을 때 평신도로서 어떻게 그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여야 될까요? 네. 참 어려운 문제죠. 11조 제도로서의 11조에 대한 문제를 알고 있는 교인이 그걸 계속 강조하는 목사님하고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분의 설교를 듣고 또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권면드리는 것은 먼저 그 11조에 제도로서 11조에 대한 한계 또 그것이 성경적인가를 목사님께 질문을 하고요. 또 그것이 얼마만큼 설득력이 있는지 또 들어보는 대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뜻이 비슷한 교인들과 함께 같이 연대해서 그것들 또 교회에서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굉장히 힘든 일이죠. 왜냐하면 좀 본의 아니게 비판도 당하고 따돌림도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끝까지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또 그것이 성경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비춰봤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일이라면 계속 대화하고 타협하고 또 토론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어려우시고 힘드시면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서 다른 자신과 맞는 이런 표현도 조심스럽지만 자신이 봤을 때 좀 건강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교회를 찾아가심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영상은 11조 2탄입니다. 오늘이 11조 1탄, 11조는 없다였고요. 네. 2탄은 11조는 있다입니다. 이번 영상은 형식상의 11조는 이제 없어져야 된다, 폐지돼야 된다. 11조 헌금봉투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고, 하지만 그 정신과 내용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제 11조 2탄의 내용입니다. 기대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